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의 말씀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삐뚤어진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우리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삶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삶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라.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금지조항 39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조항이다 믿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금지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는 거룩한 날로 구별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일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회복을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더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복 주시는 날로 창세기에서는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복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그날,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시던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이 다시 한번 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이 눈을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예배만 한번 드리면 끝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치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시고 그 창조사역을 마치시며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날은 거룩한 날로 주께서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물리적인 날로 우리 가운데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그렇게 보내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발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일부터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을 세상과 달리 구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오락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지내는 물리적인 날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을 복 주시는 날이라 그 복으로 인하여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창조적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창조의 아버지의 에너지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 6일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날 6일을 보낼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양육과 훈련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일의 예배가 주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주일의 예배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한 번의 예배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잘 보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들과 개념들과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예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그 물리적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구별되게 보낼 수 있도록 복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한 날로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봉헌에 올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들의 말입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아들에게 눈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곳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사회 공동체에서 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난도 바로 이런 두려움의 환난인 것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의 말은 당시 상황을 두려워하므로 공동체에서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거하는 일터 공동체, 직장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에서 고립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수 믿으면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 그런 삶들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나?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우리에게 있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핍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평생을 사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핍박이 두려웠어.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당하셔야 될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소외시켜버리고, 고립시켜버리고, 공동체 속에서 왕따시켜버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외톨이가 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외톨이가 되어 봤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외톨이가 되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톨이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영적 공동체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핍박에서, 그 고난에서, 그 박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핍박과 박해를 뚫는 인생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두려움,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할까봐 가지는 그들의 두려움, 뻔히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여서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을 꿇고 동냥을 하며 거지같이 살던 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눈을 뜨는 새로운 삶이 열렸어.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에서 오는 그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하는 그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박해하는 그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서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도울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시는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 덧입은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들의 말입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아들에게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곳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사회 공동체에서 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난도 바로 이런 두려움의 환난인 것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의 말은 당시 상황을 두려워하므로 공동체에서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거하는 일터 공동체, 직장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에서 고립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수 믿으면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 그런 삶들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나?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우리에게 있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핍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평생을 사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핍박이 두려웠어요.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당하셔야 될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소외시켜버리고, 고립시켜버리고, 공동체 속에서 왕따시켜버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외톨이가 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외톨이가 되어봤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외톨이가 되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톨이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영적 공동체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핍박에서, 그 고난에서, 그 박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핍박과 박해를 뚫는 인생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두려움,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할까봐 가지는 그들의 두려움, 뻔히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여서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을 꿇고 동냥을 하며 거지같이 살던 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눈을 뜨는 새로운 삶이 열렸어.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에서 오는 그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하는 그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박해하는 그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서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도울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시는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 덧입은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구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맹인 사이의 짤막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체험한 이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인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그 부모가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노라. 이 하늘의 능력을 보았지만 세상의 두려움, 출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핍박과 두려움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그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커다란 산을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권력을 가진 인간을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답답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거룩한 고백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버지,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이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정확하게 그분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다, 멀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여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들으며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이러한 적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뜬 맹인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저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맹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천국을 알고 그 미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선포하는 믿음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되 아버지 이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열매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서 생명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맹인의 부모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떨림 때문에 눌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버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뜬 맹인처럼 아버지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세상이 보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고백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당당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